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감사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찾다가 우리나라에 없는 책들이 몇 권이 있어가지고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아마존에 주문을 해서 호텔에서 책을 받아가지고 책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이 책에는 이 신구약에 나와 있는 감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 저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시사해 주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런 이야기가 전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안에 감사도 있고 찬송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드린 것 같은데요, 감사와 찬송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어원적으로도 그래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구약에서 찬송과 예배와 감사를 다룰 때 이것들이 굉장히 떼기 힘든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찬송하신 것은 이미 감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신 것은 이미 찬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했으면 그것은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찬송이 없으면 그것은 또한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낮에 드린 말씀 가운데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저는 낮 예배를 좀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 감사 주일이라서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짧게 나누면서 그때 나누지 못한 얘기를 좀 저녁에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가 실제적인 효능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떤 효능이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프로소셜,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성을 긍정적으로 갖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가운데 혹시 얘가 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 아이들 있죠. 좀 이렇게 수줍음도 많고 사람들이랑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또 때로는 갈등을 막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감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의 훈련을 하십시오. 자꾸 말 속에 감사를 집어넣어 주시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잘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 인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밉게 보는 사람이 절대로 인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실 때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우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행복해집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교인입니까? 이 교회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오늘 누가 행복한 예배자입니까? 이 예배로 인해서 감사한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으면요,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있으면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감사는 우리로 물질의 지배를 덜 받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비싸고 화려한 것을 자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 우린 물질의 지배를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끼고 사느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내 것이 이미 충분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뭐 새로운 거 가질 것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감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는 용서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용서하기 힘드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일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사건을 잊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외에도 뇌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만드는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지만 하여튼 감사는 하나도 버릴 게 없고 우리를 다 좋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내년에 우리 교회 전체 주제를 한번 감사로 한번 정해볼까? 감사에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한번 쭉 맞춰볼까? 우리가 기도의 주제로 많이 훈련도 많이 받았고 예배를 주제로 삼기도 하고 선교를 주제로 삼기도 하고 많은 그런 영적인 훈련들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한번 좀 감사를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를 드리고 기록하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좀 더 기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감사가 참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라는 것, 우리가 다시 감사해야 된다는 것에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당연히 그렇지만 예전에 좋았던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감사한다는 것이 예전의 방식대로 그냥 감사하는 반복의 감사는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세대 갈등을 약간 조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세대 갈등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대 연결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신앙을 우리 후배들이 잘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꼰대라든지 라떼라든지 이러한 세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우리 안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이 라떼 말이야, 우리 때 말이야, 우리 때는 여러 교회에서 밤새고 있었고 저도 그런 거 가끔 교육자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라떼 말이야, 9월 특별 새벽 집회하면 한 달을 교회에서 잤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라떼 말이야, 우리는 주일날 예배가 9시에 끝나면 종례를 원로 목사님께서 11시 반에 들어오신 적이 있으시다고. 그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정말 우리들끼리 얘기하고 있다가 11시 반에 종례 시작해서 12시 넘어서 버스 끊겨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 많았다고. 그런 얘기를 이미 제가 하고 있지만 해주고 싶었던 때가 많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얘기할 때 라떼 말이야, 조그만 것도 감사했고 라면도 스프만 있으면 감사했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전의 감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라떼 내가 했던 감사를 말합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예전의 감사는 가장 좋았던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좋았던 감사. 하나님은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뭘 그리워하시냐면요, 여러분의 첫사랑을 그리워하십니다. 우리들의 첫 마음을 그리워하세요. 우리의 첫 감사를 그리워하세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와서 처음 감사했을 때 하나님 너 그때 그랬잖아. 교회 와서 예배 때문에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거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감사했잖아. 너 아이 낳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 손가락 10개 정상이기만 해도 너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잖아. 하나님은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는 예배가 있고 그리워하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도 그걸 얘기하고 있고 열왕기 상하도 그 심지어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그리워하시는 예배가 다윗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뭐 조명이 생기고 화면 기술이 뛰어나고 지금도 우리 카메라 좋은 걸로 바꿨어요. 좋은 걸로 바꿨는데 제 얼굴이 안 바뀌니까 똑같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카메라 좋은 걸 바꾸는 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우리 카메라도 바꾸고 조명도 바꾸고 예배 시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음향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음향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이건 제 목소리,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이 기술들이 참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의 예배를 그리워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도 그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명성교회 예배 참 좋아하는 예배다. 다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시 그 예배, 다시 그 다윗의 감사, 다시 우리가 가졌던 그 첫 마음들, 첫 감격들, 감동들, 그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감사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감사를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크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그 가장 좋았던 그 감사,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죠. 감사는, 또 다시 감사는 더 깊이 보고 더 많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보면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다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오늘도 예배를 1부부터 5부까지 드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나오셔서 감사 인사하시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거 쉽게 못했는데 지금은 당연하듯이 하거든요. 쉽게 합니다. 제가 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옆에 분이 뭘 말씀하시는데 다 잘렸어요. 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분들 다 집어넣었다가는 그게 뭐 10분 되고 20분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밖에 못 나왔는데 나중에는 풀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 유튜브에는 좀 올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강명가 선교사님도 하나님 우리 아마존에서 20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옆에 사모님께서 하는데 잘렸어요. 우리 처음에 캄보디아도 김병규 선교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거기 가 있는데 연영모라고 하는 우리 대학부 회장했던 친구 나도 말하려고 하는데 잘렸어. 다 잘렸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보면 볼수록 지난번에 못 봤던 분이 보이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잘 캐치를 못했어요. 근데 2부 때는 그분이 맞아 이분 계셨네. 3부 때 보니까 또 무슨 프랑스에서 선교사님 또 보이더라고요. 이게 안 보였던 것들이 자꾸 보니까 보여요. 여러분 다시 감사는 무엇입니까? 들여다보면 다시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자꾸 들여다보면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마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여러 번 들으면 다시 들리는 게 또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옛날에 테이프 많이 나갈 때는요 말도 못했습니다. 줄 서서 테이프를 사고 그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돌려서 듣어요. 그리고 다 들으면 미국으로 보내줘요. 너도 들으라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계속 운전하면서 종일 듣고 그러면 또 듣고 들으면 안 들리던 것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우리 3월 특별예배 집회, 9월 특별예배 집회 끝나면 테이프를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그거 들으면 처음에는 안 들렸는데 두 번째는 들리고 세 번째 또 들리고 네 번째 또 들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 보십시오.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올해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단 하루에 생각나지 않는, 내일 들여다보면 또 감사할 것이 생기고 내일 모레 들여다보면 또 감사할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곳에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의 예화가 나와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분 스승이 하버드대의 비교 동물학 교수인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루이스 아가시즈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은사예요. 근데 이분이 생물학을 배우면서 처음에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너희 생선 좀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봐 하면서 한 그 물고기를 주고 가셨대. 그 포르말린에게 들어가 있는 물고기를 주고 가셔서 이 학생이, 나중에 훌륭한 학자가 되는 학생이 그걸 쳐다보고 한참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록을 했어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게 다르고. 그래서 선생님 오셨을 때 보여드리니까 선생님이 야, 너 조금 더 봐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보기 시작하면서 자세하게 그리면서 자기가 놓쳤던 것들을 찾아서 또 선생님께 보고를 했는데, 선생님이 보시더니 아니야, 또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생님이 가시고 또 보기 시작을 했는데 며칠을 봤느냐? 3일을 봤다는 거예요. 3일을 물고기 하나를 계속 본 거예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니까 또 보이는 게 있고 3일이 지나니까 또 보이는 게 있어서 그거를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주셨더니 됐다, 이제는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보지 마십시오. 자꾸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가 보이고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들이 보이고 그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냐 하면 그냥 한번 쓱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 뭐 보이는 것만 딱 보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 헌금을 내면서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뭐 가정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게 주셔서 감사해요, 큰 제목들만 써서 내게 되는 거죠. 저도 이번에 감사의 제목을 빼곡하게 썼습니다. 솔직히 이게 너무 작아서 되게 아쉬웠어요. 우리 헌금 봉투 제 생각에 한 3배로 크게 만들려고 좀 생각 중이에요. 3배는 돼야 여러분이 정말 감사 제목 쓸 수 있거든요. 아니 5배 정도 돼. 편지를 쓰세요. 하나님께 쫙 쓰면 제 생각엔 5배, 10배 돼도 우리가 그거 다 채우기 힘들 정도로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냥 몇 마디로 다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감사하십시오.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다시 찾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가 받은 것이 많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많으니 감사한 자가 되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의 본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감사의 특징을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막 섞여 있어요. 여러분께서 잘 좋은 것을 받아서 취하시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바울의 신학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의 서신서의 첫 부분엔 다 감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항상 감사로 인사를 시작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 오늘 성경이니까 골로새서 찾아보는데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근데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1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앞에 감사를 하죠. 그런데 이 감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인사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사말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소위 말하는 그냥 어떤 형식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늘 우리 감사 먼저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형식이 되지 말고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첫 부분에 있는 감사들은 대부분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바울이 고마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옷을 가져다 준 사람, 뭐 편지를 가져다 준 사람, 나중에 고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뭘 받아서 감사하는 건데, 바울의 서신서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감사들은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감사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감사한 것이고요, 너희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너희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다 그냥 너희들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 감사는 오늘 낮에도 그런 강조를 제가 드렸지만 보통 내가 뭘 받아야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감사는요, 내가 뭘 받지 않아도 남이 잘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귀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감사했느냐? 그들이 잘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다른 사람이 잘 돼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된다고 그냥 감사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 외에는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감사할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감사하시겠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남이 잘 된다?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이 세상인데, 쟤는 10년 전에 아파트 사가지고 지금 가격이 엄청 올랐고 나는 그때 전세 가가지고 지금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른, 남 가격 오른 거 보면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남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을 얻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잘됨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여러분 찬양 들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박수를 치셨겠지만, 그분들 잘하셔서 또 박수를 치는 겁니다. 남이 잘할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곳, 남이 귀하게 쓰임받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곳,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한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남에게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잘 되라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수십 명이 우리 교회에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전도에 힘쓴다는 것이 내가 잘 되려고 전도에 힘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복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 사람 잘 되라고. 그 사람 예수님 믿고 그 집안이 변화받고 복 받으라고. 우린 남이 잘 되기 위해서 기뻐하며 남이 잘 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시작입니다. 나의 감사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되면 남이 쓰임받고 남이 잘 되는 거 굉장히 억울하고요, 속상합니다. 남이 칭찬받는 거, 그거 속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인들을 쉽게 칭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에 누군가가 시험 들까 봐 이렇게 골고루 칭찬해야 되고, 눈치 보면, 저 눈치 굉장히 봅니다. 눈치 보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어도 그거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하가 누구에게는 가슴 아픈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의 잘됨을 기뻐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건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잘됨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참 귀하지만 요나단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요나단은 딱 다윗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 쟤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를 요나단은 원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했잖아요. 그게 왕자로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요나단이 귀한 이유는 다윗이 잘됨을 기뻐하고 축복했다는 것에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다 다윗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남의 잘됨을 감사할 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축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경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오래전 일인데, 저희 어떤 한 집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 직원이셨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강남의 어떤 교회가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고 어떻게 모이고 있는데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충성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약간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분, 강남의 어떤 교회가 잘 되면 축복해 줘야 됩니다. 배합하지 말고, 야, 우리가 더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강남의 청운교회가 잘 되면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 교인들 많이 데려가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도 다 들어갈라. 제가 뭐 청운교회 얘기하면 바로 다음날 이필사 목사님한테 전화 옵니다. 너 그런 얘기 했다면서. 제가 내일 전화 올 줄 알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키우셔서 막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좋은 직장 가고 강남 가서 다 청운교회 다닙니다. 근데 저는 그거 참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명성교회 뭔가를 이어가는 느낌으로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반은 우리 교회라고 믿고, 은퇴해서 명일동으로 이사 오면 다시 우리 교회 나올 줄로 믿고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는 목회자도 복을 받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 서신서,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3장 15절이 말씀하듯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의 말씀을
우리는 깊게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특별한 과거의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조건이 완성되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조건이 이겁니다. 이거 주시면 저 감사할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조건이 완성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180 되게 해주세요. 180 되면 감사하고 179 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겁니까? 우리의 조건의 완성의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감사의 훈련을 하시려면요, 순종의 감사를 배우셔야 합니다.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순종의 감사.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되 순종으로, 우리가 그 감사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앞부분에 우리가 감사를 많이 들여다봐야 하고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찾아도 3일 밤을 새서 찾아도 일주일을 찾아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감사 안 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래도 감사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먼지 털어도 안 나오듯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수 있는 삶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몸뚱이는 너무 힘들고, 자녀들은 지금 산산조각이 나와 있고, 우리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빚더미고, 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의 감사는 뭐냐면,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내 사명과 순종으로서의 감사입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교회는 감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아까 제가 예배를 감사와 뗄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배하라고요. 할렐루야. 그 예배 안에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우리들의 말을 비교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에베소서 5장에는 어떤 비교를 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치 않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불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남 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꾸 원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느냐?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해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으로서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우상의 제물을 바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위한 제물들을 가져다가 뭐 돼지도 갖다가 뭐 갖다가 막 갖다 바칩니다. 우리는 뭘 바쳐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무엇을 바치시겠습니까? 감사를 바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헌물이지만 제 뒤에는 지금 뭐 각양각색의, 옛날에는 없었던 거, 브로콜리, 피망, 뭐 별의별 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열매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헌물로서 드렸을 뿐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뭐라고 되냐면 감사를 드리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본 겁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명성교회가 그냥 우리가 전략이 좋아서 혹은 뭐 그냥 매력이 있어서 저는 부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힘쓰고 애쓴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설교를 더 잘하면 더 부흥되느냐? 그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야 부흥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명성교회가 왜 그러면 부흥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외국 사람들이 와서 꼭 물어봅니다. 명성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새벽 기도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원로 목사님 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쳐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기쁘시게 보시고 여기 감사가 있는 예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냥 우리 인간이 계획을 갖고 돈을 갖고 능력을 갖고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감사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 안에서도 구별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분명히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이 다 똑같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 죄인의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냥 뭐 하든 말든 방관하며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서 구별됨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감사를 드려도 구별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감사의 고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우리 안에서의 구별됨에 더 좋은, 같은 배도 그냥 배가 있고 나주에서 좋은 곳에서 난 배가 있듯이 그런 차이가 있듯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도록 더 갈고 닦고 더 진실되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감사를 드릴 때는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와 비슷하죠? 내가 누려왔던, 내가 가져왔던,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바울의 많은 감사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금 임신을 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직장에 다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직장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돼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든든하기 때문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없는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과거적이고 현재적이지만 동시에 미래적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실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행하실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행하실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